좋은 질문이 인생을 바꿉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피터 드러커가 13살 때 종교 과목에서 필리 글러라는 신부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후세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이것이 어린 피터의 가슴에 박혔고 평생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귀한 질문과 논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이 질문을 계속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흔히 말하는 명예로운 사람으로 기억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이유, 나는 내 자신의 존재의 이유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았는가? 그거를 늘 질문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 본질에 대한 물음표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격이 다르고요. 차원이 다릅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영혼이 실린 일을 하고요. 많은 선한 열매도 가득한 걸 봅니다. 현대신학의 변증학의 거장 C.S. 루이스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에 대한 질문과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많이 합니다. 뭘 입을까? 무엇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떵떵거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뿐 영혼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최대의 비극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속세 사람들이 다 뻔하게 늘 이야기하는 그 질문들, 그 속에 살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다른 말로 바꾸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삶의 본질, 그것을 질문하고 배우고 그 속에서 살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때가 세 번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인문학 책을 읽을 때고 고난을 당할 때고 성경을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툴을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째로 본질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기의 대적자 원수들을 향해서요 저주의 시를 바라는 거거든요. 시편에 저주의 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죽고 그도 죽습니다. 어느 친한 사람에도 독서를 뿜으면 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저주하래요. 나에게 말하래요. 그게 얼마나 귀한 신앙적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저주시 중에 한 부분을 바울이 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이 되게, 밥상이 올무가 되게 덫이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밥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만 아는 사람이에요. 넓은 하늘도 싱그러운 바람도 아름다운 꽃들도 보지 않고 오직 밥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걸 밥보라 그러거든요. 거기서 바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아름답고 창연하고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오직 밥만 보고 사는 사람, 그리고 그 밥에 매달려 평생 사는 사람, 그걸 가리켜 밥보라고 하고 이런 사람이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도는요,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움을 주지 마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오직 잘 먹고 잘 사는 밥상의 일에만 매달리게 해주세요. 고난도 없고 오직 성공만 하고
그렇게 평생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종국에도 결국 깨닫지 못하고 죽게 만들어주세요. 바로 그 기도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삶 같이 보이잖아요. 고생도 없어요. 고난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밥 잘 먹어요. 그러고 죽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최고의 저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되는 게 있고요. 고난 중에 고생 중에 본질을 생각하고요. 그래, 밥이 필요하지만 이게 다는 아니야.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만 해요. 밥만 잘 먹어요. 그걸 가리켜 성경에 밥상의 올무 밥상의 덫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윗의 저주의 시였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잘 먹을까? 잘 입을까? 내 밥상은 어떻게 하면 잘 차려질까? 그것만 고민하고 그 질문하다가 죽는 인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 떡이 소중한 줄 안다. 밥상이 소중한 줄 안다. 그러나 오직 인생에 밥상만 있는 건 아니다. 떡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것을 알아야 진짜 삶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고 답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선용하시는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때때로 인문학 책을 통해서도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사람은 이 본질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제일 감동을 받아요. 카리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 기를 수도 있고 연습도 합니다. 근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를 가리켜 칼 있으나 마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칼 쥐고 눈에 불이 나오나 마나 칼 쥐고 있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카리스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더라고 했어요. 뭔가 달랐다는 거거든요. 그때 권세라는 말이 뭐냐면 에크우시아,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에크는 몸모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시아는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권세가 뭔지 아세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볼 때 사람들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을 느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들은 뻔해요. 자기 생각이구나. 어디서 뺏긴 거구나. 그리고 흘러가는 말들 모아서 온 거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뭔가 본질, 진짜 본질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을 사람들이 느낄 때 사람들은 제일 감동스러운 거예요. 본질 볼 때가 제일 감동이 있고 답이 있고 행복한 거예요. 본질을 보고 나니 답이 있고 자유도 임하게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안 하려고 해요. 습성이 그리고 죄성이 있어갖고 오직 밥, 얼마나 좋은 밥이 있는가, 얼마나 잘 입을까, 이생의 자랑은 어떻게 하면 더 뛰어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 본질을 고민하게 되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허용하신 것들, 인문학 책이에요. 또 하나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본질을 질문하게 합니다. 인문학 책을 잘 읽잖아요. 그럼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스파르타의 최고의 강점은 인문학이었어요. 그거를 감추기 위해 우리는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는 걸 내세웠다는 거죠. 진짜 이걸 갖고 있어야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이상향적인 미래를 묘사하고 있고 허구를 끌어들인 문학작품 중에 디스토피아라는 문학류가 있습니다. 유토피아 문학이 있듯이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인간이 이런 기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상향이 될 거야 하고 내세웠는데 사실은 아닌 거, 그거 속지 말자라는 게 디스토피아예요. 그 디스토피아의 문학의 대표적인 게 1984, 조지 오웰의 1984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감각에 받고 실현 가능성도 있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게 뭐냐면 얼덕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류가 계속 행복해질 거다. 우리는 그런 꿈들을 비고 그거를 테크노피아라고 말하잖아요. 편안은 해져요. 근데 평안은 해지는가? 그건 또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된 악몽 같은 사회를 거기는 반대로 그리고 있는데 정부가 인간 배아 배양소를 만듭니다. 유리병을 만들어서 애 태어나면 전부 거기서 키워요. 그래서 키울 때 어릴 때부터 그들을 어떻게 키우냐 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이라는 계급을 만들어요. 그래서 알파 계급에는 뭐냐 하면 영양분을 많이 제공해요. 좋은 음악을 줘요. 그리고 지도자의 수업을 어릴 때부터 시켜줘요. 그쪽은. 그리고 노동만 하는 입실론은 막노동만 하게 태어나요. 거기에는 영양분을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고급 지식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알파, 베타, 제타, 감마, 입실론들이 그래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자기의 그 계층이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주입을 계속 시켜요. 만드는 거죠. 사람의 행복을. 그런 세계가 올드 석슬리의 멋진 신세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총통이요. 이 신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책을 금고에 넣어놓고 절대 안 보여줘요. 그 두 가지 책이 뭐냐면 인문학 책과 성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안 보여줘요. 자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인문학과 성경의 힘을. 왜냐하면 이걸 딱 읽는 순간에 멋진 신세계라고 포장되어 있는 이 세계의 허구와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요. 본질을 보게 되는 책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인문학과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을 절대 보여주지 않는 그 책의 내용에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인문학 책은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랑이 뭐냐면 인문학도의 자랑이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죠. 그 유명한 동굴에 죄수들이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뒤에서 후레쉬를 비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그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그림자가 내가 체험하는 세상의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자 보고 야 누구 그림자가 이쁘냐? 나지 너지. 아니 좋은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죄수 중에 한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아니 이런 세상이 여기 세상에 있어요. 파란 하늘과 흰 구름, 그 위를 날아가는 새들, 땅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싱그러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햇살이 내 얼굴에 부서지고 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게 있다니. 야 속았구나. 이제껏 우리는 잘못 보고 살았어. 그거 그림자로 본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가 보는 건 그림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가자. 나가면 진짜가 있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안 나갑니다. 그때 바깥 것을 보고 와서 전해주는 그 사람을 가리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 본질을 봤다. 깨우쳤다. 이걸 전할 사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어느 정도 책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느끼고 볼 수 있고 깨우칠 수 있는 도구로서 책을 줬어요. 책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끔 합니다. 특히 문사철 예 이러한 인문학 책들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책 읽기 싫어해요. 난 책 보느니 죽고 말겠다. 그래서 1년에 한 권이 아니라 10년에 한 권 표지 볼 정도 또 그런 사람도 살아가잖아요. 그 독서 무용론 얘기하는 사람은 나 책 안 보고도 이렇게 잘 살아왔다 늘 이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본질을 보느냐. 이런 사람한테는 고난이 본질을 보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귀한 툴이 되곤 합니다. 돼지는 말이에요. 뼈의 구조가 땅을 보게끔 생겼대요. 그래서 땅만 보고 간대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두 번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졌을 때, 또 한 번은 죽을 때입니다. 넘어지잖아요. 그럼 그때 처음으로 한 번 하늘을 쳐다봅니다. 야, 하늘이라는 게 있었구나. 나는 땅에 콩깍지만 봤는데 하늘이라는 게 존재하네. 넘어졌을 때 봐요. 그리고 죽을 때 봐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요. 힘든 게 와도 하늘을 안 봅니다. 근데 본질을 안 보고 그때도 땅에 콩깍지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죽을 때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때만큼은 다르지 않을까? 죽음만큼 큰 고난이 있어요?
이제 진짜 끝나는 건데 죽을 때만큼은 본질을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죽음에 가까운 고난을 당할 때 본질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문학가이자 유명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원실 밖에서 식구들이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에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죽음을 잘 준비해야지 제대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겠구나,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6개월 동안에 빚을 갚기도 하고 서먹서먹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도 하고 오해도 풀고 그들과 식사하며 친교를 하고 자녀들과 깊은 대화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지만 바빠서 돈 때문에 여러 이유로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해보고, 그렇게 자기 주변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어요. 6개월이 됐는데 병이 악화되기는커녕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다시 검사해보라고 했더니 이분이 다른 병원에서 여러 번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아니었습니다. 오진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집사님한테 아이고, 그 6개월 동안 돈도 많이 쓰고 마음고생도 했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에 지난 6개월처럼 진지하고 본질적인 삶을 살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나머지 일생도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진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6개월 동안을 가장 본질적인 것에 투자한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갖고 싸웠을까? 이 의미 없는 거 갖고 마음을 썼지? 이거 오해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다 풀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던 거예요. 그게 본질이죠. 본질적인 삶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고, 그 본질을 느낄 때가, 고민할 때가 깊은 고난, 죽음과 같은 깊은 고난을 묵상할 때예요. 그때 사람은 진지해집니다. 진짜를 생각하게끔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지금 우리가 처음 겪는 이 일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과학자들, 의학자들은 이미 이 코로나19 같은 동물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사람들에게 오는 이 감기 바이러스가, 이거는 이미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이제 말하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유행될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이 세상의 주인은 바이러스래요.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직시하자.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처음 봤잖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연락을 해봐도 자기 처음이래요. 이런 경험이. 진짜 처음입니다. 이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고 달려갔던 모든 것도 정말 참 부질없는 것도 많구나 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에 욥기 강해를 끝나고 창세기 1, 2, 3장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고 일반 과학자, 생물학자, 인문학자들이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 진짜 5년 동안 책과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 이론, 빅뱅 전의 물질, 요즘은 또 전의 것까지도 나와요. 전까지도 추측한대요. 그리고 빅뱅 전에 있었던 무두셀라의 별 이야기, 이건 무슨 얘기냐, 촉근 이론, 할 거 없이 많이 연구하고, 야, 이제 창세기 1, 2, 3장 강해를 해보자 이랬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우리가 그걸 잠시 쉬고 믿음으로 역경을 이겨낸 믿음의 영웅들 시리즈를 해요.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래도 계속 그 오리진, 기원과 본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별로 하기가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정말 흥미있게 했거든요. 뭘 느끼냐 하면 우리 인생이 정말 진토 같구나. 부질없는 것들 참 많구나. 안개 같구나. 알지도 못하면서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우주의 기원을 안다고 하고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참 우리가 교만하구나, 속절없구나 하는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시편 30편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멋진 표현 아니에요? 진토가 어떻게 찬양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고. 주님, 내 인생 보니까 먼지 같습니다. 흙먼지 같은 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큰 고난을 당하면 이런 걸 더욱 느낍니다. 이렇게 샤프하게 생각하고 추론하고 아이러니를 알아내고 커피 맛을 알고 자연을 알고 그래도 어느 날 그냥 쓰러져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토 같구나. 언제 이 진토 같은 우리 인생을 느끼냐면 큰 고난이 왔을 때입니다. 큰 고난과 인문학 책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끔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질을 고민할 때 행복이 있고 답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인문학 책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그런데 정답은 못 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정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문학은 고민까지는 던져줘요. 고난도 고민까지는 던져줘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고. 그러면 답이 뭐냐고.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만이 유일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세미나를 가거나 방송국에서 인문학과 성경의 차이를 말하라.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공통점도 있고요. 저는 결정적인 차이를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단편소설 킬리만자로의 눈, 그것이 가장 인문학의 한계를 말하고 성경의 위대함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킬리만자로의 눈 서문, 유명한 서문이죠. 세계 문학사에 빛나는 서문이에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이런 소개를 해주셨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킬리만자로 해발 5,895m의 눈 덮인 산,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한다. 그 서쪽 봉우리 근처에는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그 표범이 그 높은 곳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표범은 거기 있을 군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산꼭대기에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딴 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는 올라가고 싶었어요. 주위 사람이 다 말립니다. 거기 가면 아니야. 야, 표범은 거기 있는 거 아니야. 그래도 가고 싶었어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내 발밑에 펼쳐져 있는 풍경. 표범이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왜 안 돼? 얼마나 멋진 풍광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가. 밑에 있는 표범들아, 이 아름다움을 알아? 거기까지예요. 그는 내려갈 힘도 없고 더 올라갈 것도 없고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죠. 왜 킬리만자로의 꼭대기에 표범이 얼어 죽어 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범은 킬리만자로의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표범은 별까지 가려고 했어요. 별이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별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별과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딘가 봤더니 킬리만자로라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저기 가면은 될까? 그래서 킬리만자로에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였어요. 별까지는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말라 죽은 거예요. 저는 그게 인문학의 한계라고 봅니다. 별을 보게는 만들어요. 이 세상에 별이라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느끼게 해요. 그런데 끝까지는 가지 못해요. 인류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요. 로켓 타고 달나라, 아니 우리 시대의 화성까지 갈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국까지는 인도 못해요. 그 로켓가 영원까지는 인도하지 못한단 말이죠. 본질은 영혼에 있어요. 나의 시작에 있고 마지막에 있고 본질은 이 처음과 마지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도 어느 인문학도 누구도 인류의 시작, 만물의 기원, 나의 태어난 이유, 죽음 그 이유를 확실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인문학 책도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고난도 이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본질에 대한 질문까지만 던져줍니다. 근데 정답이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시작이 뭐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그리고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뭐냐고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우리 인류의 끝은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대로
원형처럼 돌아가고 있는 순환의 역사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떠난 인간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마지막에서는 끝나는 그러한 역사의 종말점이 있습니다. 직선적 시간관, 역사관입니다. 성경은 시작과 마지막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을 누가 했느냐? 태초를 만드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다. 죄란 무엇인가? 죄 용서는 무엇인가? 죽음은 뭐고 죽음 후의 세계는 뭔가? 성경은 아주 심플하고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사람이 본질을 알고 있잖아요. 진짜 알고 있으면 말이 짧아집니다. 결심하면 말 짧아지죠. 야, 칼 차라, 총 차. 그럼 어디 전쟁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결심 안 될 때는 말이 길어요. 결심할 땐 말이 짧아져요. 진리를 진짜 알고 있잖아요. 본질을. 그럼 말이 짧아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시장에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우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의 죄는 뭐고 그 죄 용서는 뭐고 죽음 후는 어떤 세계가 있고 이분이면 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모든 이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쉽게끔 설명을 다 해줘놨습니다.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인문학 책을 한번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죽음 이후의 얘기는 더 할 나위도 없고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간단하게 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진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문학과 고난은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고민하게끔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성경에 나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뭘 얻는다고요? 영생, 본질, 영원, 구원. 우리 인간이 가장 이것을 가져야 행복한 그 무엇, 그 본질.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영원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얼마나 현실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지금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잠언입니다. 잠언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잠언은 신구약 성경 중에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현실을 또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바라보지만 우린 현실 속에 있잖아요. 그 현실과 영혼이 접목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지혜, 그게 전부 잠언에 나와요. 그래서 잠언을 강해를 우리는 또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영혼만, 처음과 마지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얼마나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분이 있습니다. 저는 상남자입니다. 전투씬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도 그런 것만 봐서 집사람이 그거 갖고 남자로 인정을 해줍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전략, 손자병법 이런 거. 그래서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때 이야기. 장로님이 그래요. 베트남전 되게 어려운 거랬대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을 모르겠대요. 어느 놈이 적인지를 모르겠대. 지나가는 놈이 총도 쏠 수가 있고 아줌마가 총 쏠 수 있고 어린애가 수류탄 들고 올 수도 있고 적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내 무기를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싸우면 되는데 이건 적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적이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 전투 만만치 않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뭐냐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에요. 사람은 본질과 의미를 먹고 사는 영물이거든요. 내 일이 오직 반만을 위한다. 그럴 때 재미가 없어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우리는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은 고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에요. 그림자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 세상 살 때 정확한 너의 비전, 너의 달려갈 길, 너의 태어난 이유를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살기 때문에 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의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태어난 이유라는 것이 있어요.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걸 배웁니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품었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 이 표대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강력한 힘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영혼에 대한 본질에 대한 정답을 줍니다. 그리고 현실을 달려갈 최고의 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성경이 이처럼 좋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기간 동안에 되게 방에 콕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도 할 겁니다. 어제 길을 지나가는데 집사님 두 분을 뵀어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처음 집에 나왔는데 목사님 뵈었네요. 그래서 축복받을 거라 그랬어요. 목사 봤으니까. 처음 나왔대. 야, 너무 순종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왜 집에 있으라는 줄 아세요? 성경 보라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딴 일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밀렸던 필사하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야, 이런 기간이 어디 있을까? 본질을 말해주는 성경. 그렇습니다. 인생은 본질을 볼 때 행복해요. 본질을 가진 사람이 권세 있는 거예요. 그걸 볼 때 감동이 있어요. 나의 본질을 알 때 답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근데 여지간해서는 본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본질을 볼 수 있는 툴을 주셨는데 그게 인문학 책이에요. 그림자로 보여요. 또한 고난이에요. 고난과 인문학을 통해서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질문까지입니다. 정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과 본질에 대한 정답을 갖고 있고 현실을 살아나가는데도 달려갈 비전과 표대를 향한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기간 동안 더욱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진토 같은 걸 알고 진토 같은데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시고 본질과 영혼을 향해 달려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귀한 복의 통로 되십시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는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